여러분 긴 구절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의 이제 종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하고 계속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고서 이 돌판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깨어진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돌판을 깨뜨렸냐고 추궁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으며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좀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니까 아침 일찍 모세가 준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3절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을 때에는 아론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에 있었고 조금 이스라엘 지도격 사람들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조금 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위에 혼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만 부르십니다. 어쩌면 아론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짐승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불결한 짐승이나 죄악된 인간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름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신현의 증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자비롭다는 것은 이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자궁, 태에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이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매우 사랑스럽고 자비심을 갖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자비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이제 인내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보면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그렇지만 잘못된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3, 4대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급히는 서두르다, 엎드리다, 절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얼마나 그 긴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모세가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32장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화가 나셨을 때 사용하신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흔적이 34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악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이오나 우리를 주의 기업, 주님의 재산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0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큰 그러한 그 개요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내가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평화 조약 같은 거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제단이 어떤 제단이겠습니까? 그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제단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라 그랬습니다. 신들의 형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없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주상은 뭐 이렇게 금을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돌을 이야기합니다. 어쩐 좀 특별하게 생긴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가공하지 않은 특별한 돌들을 이게 그 주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성시했는데 이것을 깨트리라. 그리고 아세라, 바알의 아내죠. 가나안 종교의 어머니신과 같은 아세라, 이것도 찍어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단을 없애라, 주상을 깨트려라,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려라, 자세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신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신들,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다신교 가나안의 종교 가운데는 성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도 여러 차례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는 그 산당에 그 창녀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성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신들한테 제사하는데 구경 오세요. 이러한 초대를 받아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과 통혼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절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도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23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먼저 절기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 와가지고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파기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절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차이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교차하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언급하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초태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27절 이 말들을 기록하라.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 기록하라고 하시죠. 근데 3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돌판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을까요? 모세가 썼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 고민을 해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이 써주시면 사람이 그것을 막 신성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가 썼는지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지
알쏭달쏭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40일 40이야.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일부러 금식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밥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고프겠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세가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역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명령받고 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29절.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아주 그냥 피부에 좋은 로션을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가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 가운데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몰라요. 뭐 산 위에 올라가는데 거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려봤는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40일 만에.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경외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간 사람도 이제 그 좀 이스라엘의 지도급 사람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 장로들이겠지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앞에 오고 백성들은 멀찍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드디어 나중에 이제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말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 덮개를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렸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갈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리개를 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보면 맨 마지막 부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물질 문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물질 문제 언급하다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가져와서 절기를 지키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세요. 강압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물질까지도 요구하십니다. 상당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름대로
아, 이게 결코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멸절시키고 모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하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할 바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에 얼마나 큰 유혹도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거리가 많았어요. 왜요? 가나안의 종교는 성행위를 수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적인 욕망도 해소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또 한 가지, 가나안의 문명, 이스라엘의 문명보다 훨씬 발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살고 있었거든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를 보면 깜짝 놀라게 생긴 거예요. 반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강력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의 우상들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분림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조화하셔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용서받은 이후에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아까 10절 살펴봤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쯤 보면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이적을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못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보십시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면제받습니까? 아니에요. 심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돌이키셨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여러 차례의 중보 기도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참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용서해 주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되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여러 차례 대화, 중보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의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대한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두 번째로 얻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 함께 있었던 모세,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가 그의 얼굴 가운데 광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모세가 얼굴빛을 나게 하는 광채,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거룩한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홀동, 어떤 신기한 현상,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세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난 거룩한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말, 거룩한 인격, 거룩한 행동,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자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정말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세를 친밀하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와도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닮은 흔적들, 성품들, 행동들, 말들,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